예, 여러분, 잘 계시죠? 이 한글날 휴일인데, 이렇게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이 제중국 선교사들이 그 한문 중국어로 썼던 그 서적들, 특별히 전도 책자가 이제 구한말에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초가 놓아졌다면은 그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한국 신학을 연구를 해보면은 선교사들의 신학, 특별히 이 초기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썼던 그 한문 저작을 한글로 옮긴 글, 이것을 중시했고, 이것이 또 이 한국 신학의 기초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제가 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이 한국 신학자들이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잠깐 살펴보고,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아직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 중국에 갔던 이 선교사들이 기독교 관련 책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서양 문화에 대해서, 서양의 학문에 대해서 많이 이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이 근대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 서양에 대한 지식 그 수요가 컸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국인들의 그 서구 지식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서 이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이 서구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뭐 본래 의무였죠. 이 기독교 관련 지식을 창출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이 한문 저작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한국에 왔던, 뒤늦게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 뭐 대표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죠. 이 중국 선교사들이 썼던 그 서적을 이제 번역함으로 해서 문서 선교로부터 이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 뭐 1800년대 후반, 19세기 후반에 왔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미 그 1700년대 18세기에 형성된 그 복음주의 신학, 뭐 대표적으로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의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이제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고, 이 세계 선교의 흐름에서 많은 이 서양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 19세기 전반 이 선교사들의 신학은 복음주의였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 논문을 하나 썼던 이 장원양우 상론입니다. 그래서 이 장원양우 상론이 어떻게 과연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중국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이 한국 신학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가장 널리, 뭐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일거지고 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철로 역정인데, 이 철로 역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한국에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한국 신학자들이 선교사 신학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죠, 우리 한국 신학 책에 정말 이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유동식 박사의 한국 신학의 광맥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서는 선교사들의 신학을 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뭐 조금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주재용 교수님은 좀 다루긴 하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면서 뭐 결국 뭐 제국주의적인 내용을 가졌다 그죠,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선교사들의 신학이 미국의 교파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분이 민경배 교수입니다. 그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한국 교회사에서 그죠, 계속해서 이 선교사들이 교파 신학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의 선교사 신학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분이 한승홍 교수입니다. 그죠? 이 양반은 그 조금 아는 체를 하면서 그죠, 이 선교사의 신학이 근본주의였는가 하면은 제국주의 신학이었다, 식민지화를, 신학적 식민지화를 획책했다, 아주 그 강하게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비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신학이 교파 신학이었다 그죠. 이것은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장 영향을 미친 신학이 미국 북장로교회, 남북 장로교회, 굉장히 그 정통주의적인 흐름이었죠 그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감리교 신학이 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죠. 감리교는 뭐 특정한 신학이 없으면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고 진보적인 경향이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교파적인 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는 분이 바로 민경배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는 뭐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우리 뭐 장로교가 선교사를 뭐 아프리카로 파송하면 그 선교사는 장로교 신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이 파송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는 결국은 파송국이 어디냐, 또 파송교단이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교파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 받는 것을 가지고 뭐 비판한다면은 선교사가 선교를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뭡니까? 교파적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것으로서 결국은 전반적인 복음, 사도신경을 뭐 토대로 하는 전반적인 복음적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그 뭐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죠, 뭐 예정론 문제, 구원론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파주의가 또 사실상 절대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 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많이 수만 명에 걸쳐서 아시아에 왔습니다. 그죠? 그들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죠? 먼저는 이 회심을 강조하고, 또 이 회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도, 이 두 가지, 그리고 뭐 또 이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도 활동, 봉사 활동, 이것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청교도주의적인 교리로서 정통주의를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19세기 중반에 이 찰스 하치의 조직 신학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를 한승홍 교수와 같이 근본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본주의 용어를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씀에 있어서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그 현대주의, 근본주의 뭐 논쟁이 일어나면서 1920년대 이후에 발전되었고 그 특징이 뭡니까? 공격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무 신학에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주의로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한국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 한승홍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그죠? 한국의 뭐 독자적인 신학, 그죠? 민족주의적인 신학, 이것을 그 완성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꾸 이 서구 신학을 배척하면서, 그죠? 어떤 그 민족 중심의 그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강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죠? 이런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신학은, 그죠? 물론 우리 독자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선교는 항상 먼저 공교회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죠? 이 공교회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지역에 뭐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뭐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계속 가는 그런 단체,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라면 공간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정말 뭐 남극에서부터 북극에까지 전 지구에 걸쳐서 교회가 같이 있을 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교회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자와 목회자는 뭡니까? 단순히 나의 신앙만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회의 신학을 내가 밝혀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떻습니까? 공교회의 그 신앙을 내가 밝혀갈 때에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정황이 거기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거와 서양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에 완전히 그 편집정적으로 사로잡힌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 한국만의 독자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뭡니까? 결국은 이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부역한 독일 루터파 교회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독일 19세기, 그죠? 20세기 중반까지 이 독일 20세기 1930년대까지 독일 교회, 독일 신학이 대단히 했습니다. 뭐 세계 신학으로는 세계 최고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신학이 히틀러에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 루터파 신학이 독일 민족 국가의 예속이 되었을 때 정말 그죠?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단보다 더 나쁜, 완전히 악이 되어버리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이 한국의 독자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 여기에 편집적으로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내가 공교회의 신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한국의 정황, 나의 정황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한국적 신학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한국적 신학을 하나의 그 계획하고 기획을 해서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민족적 신학, 그죠? 어떤 그 협소한 신학으로 결국은 이 퇴출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 기독교 책자를 중국어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이 서양 지식, 서양 문화에 대한 지식의 그 요구가 굉장히 강했다.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중국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과연 이 서양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편전쟁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중국이 뭐 서양에 버텨 왔었죠. 이 청나라 자체가 어쨌든 나름대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명나라보다는 더 외세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청나라마저도 결국은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형편없이 패했던 거죠. 영국은 이미 현대적 무기로 무장을 해 있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물론 뭐 총 정도는 아마 서양총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전술이나 특별히 해군력에서 뭐 형편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이 서양을 배워야 된다. 이런 요구가 본물처럼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서양이 과연 어떤 나라냐, 이 서양의 지리학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지리학에는 사실은 서양의 정치, 문명, 그죠, 사회, 종교,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의 요구가 일어나자 뭐 당시 이 중국의 상당한 지식이었던 웨이유안, 우리 뭐 한국에서는 위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죠? 위원 혹은 웨이유안이 이 해국도지라고 하는 책을 엄청나게 저술을 했어요. 100권까지 나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서양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자 했고, 그래서 이 서양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책들이 이미 중국에서 많이 읽혀져 와서, 이것이 기독교와 이 서양 문명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알려고 하는 이 배경이 이미 중국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 윌리엄 마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 기독교 관련 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천도서원이라고 하는 대단한 책을 썼던 양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양반이 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서양을 알려면 뭐 서양의 물론 지리도 알아야 되지만, 서양을 지배하고 있는 이 법, 그죠? 이 법이 서양에서는 여러분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만국공법입니다. 서양을 지배하고 있던 이 법을 담고 있던 이 만국공법을 이 윌리엄 마틴 선교사 자신이 썼던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무엇보다도 이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서양 문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때에 마침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 서양 문명의 핵심으로서 이 기독교가 더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역사적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개신교 선교사가 그죠, 한 세기 전에 혹은 50년 전에 들어갔다라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그 꽃을 피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반세기 전, 한 세기 전에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서양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갔다면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흥미롭게도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도 그죠? 단순히 기독교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서구의 일반 서구 문화, 서구 학문에 대한 지식을 창출을 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제중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 성경과 기독교 관련 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서양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편 전쟁 이후 서양에 대한 지식을 뭐 엄청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서양어와 중국어에 통달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 대부분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지리학, 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거의 모든 학문 분과에 대해서 책을 저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 이 클레이턴 선교사가 썼던 기독선교 출판각서 서목희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917년까지 제중국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썼던 책의 그 서지 사항을 다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3,000여 권 이상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 이 3,000여 권 중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은 뭐 불과 한 100여 권 그죠. 아무리 많아도 100여 권 그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3,000여 권의 책이라고 하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었는데 이 많은 책을 이 중국에 있던 이 서양 선교사들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선교사들이 뭐 대부분 성경과 이 기독교 관련 책자, 특별히 이 전도책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 짧았어도 안 되고 너무 길었어도 안 되고 보통 뭐 중국어로 한 20쪽 이렇게 하면 이걸 번역하면 우리 한국어로는 약 한 50쪽 그죠? 이런 이 책자를 많이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이 있었죠 그죠? 이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그죠? 그리고 그리피스 잔 이런 주요 선교사들이 결국은 이 성경 번역에 몰두를 했고 그래서 영국 선교사들이 힘썼던 대표 역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제를 이제 그 신명에 있어서 상제를 많이 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합본 이것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주요하게 이제 활약했던 이 번역인데 여기서는 이 신명을 신으로 상제가 아니라 신으로 쓴 이런 그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이 가장 주력해서 썼던 책들이 이 전도 책자입니다. 최초의 이제 이 번역서, 이 한글 번역서로 나온 이 선교 찰리, 그 다음에 윌리엄 마틴의 삼요록, 그 다음에 또 미국 선교사로서도 큰 역할을 했던 이 진리 이지, 이런 책이 있고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주요 교리, 뭐 신론, 그리스도인, 구원론이 뭐 대표적이죠, 그죠? 이 주요 교리를 전체적으로 서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변증적으로 쓴 것이 이제 이 마틴의 이 천도서원이죠. 이 선교사 저술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찬사를 받았던 이 전도서원이라고 하는 책자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소개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장르를 활용합니다. 그죠? 이 소설식으로 전도 책자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장원, 양우, 이 상론입니다. 밀런이 썼던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묘축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네어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이 선교사인데, 그죠? 이 묘축은 여러분 신당직입니다. 중국에는 그 사당, 신당이 있어서 아무 때나 이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신당지기가 이제 이 전도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그 다음은 묘축문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설 인가기도 어떤 그 선비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다시금 이 뭡니까 이런 그 여성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술에 이 빠지게 되어서 타락을 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제 전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자기 집을 기독교로 이끌었다는 내용의 그 소설식 그 전도 책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1894년에 번역이 되어서 한글 최초의 한글 번역 소설이다. 이렇게 그것이 기존에는 철로역정이라고 알려져 왔는데 철로역정은 여러분 1895년 이 인가기도는 그보다 한 해 빠른 1894년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가기도가 최초의 번역 한글 소설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또한 그 아동 교육력 기독교 책자를 많이 썼죠. 그랬을 때 이제 전통적 삼자경 혹은 천자문의 형식으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피스 잔이 쓴 진리편독 삼자경, 그 다음에 이제 이 쌍천자문, 천자문이 좀 적다 보니까 거기 천자를 더해서 이천자문이라는 말이죠. 그죠? 나름대로 기독교 교리도 조금 배우고 한문도 배울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이 유명한 이 쌍천자문 여기에 또 얽힌 또 슬픈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저술된 이 후나문답, 그죠? 이런 책들이 쓰여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통적으로 요리문답식 교육서가 또 많은 이 선교사들이 이 요리문답서를 저술한 바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된 이 네비우스 선교사,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가르쳤던 이 네비우스의 부인이었죠. 헬렌 네비우스입니다만은 이 양반이 예수교 문답이라고 하는 이 요리 문답식 그 교리서를 쓰는데 이것이 한국 초기에 굉장한 이 성공을 가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피스 잔이 또 진도 문답, 그 다음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로스 선교사가 성경 문답, 이런 이 문답서를 요리 문답서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은 이 뭐 성경 요리 문답이다, 성경 관련 많은 그 책들을 썼고 또 주석서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교재들, 그죠? 뭐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엄청난 양의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클레이턴의 그 서목휘찬 그 책을 좀 살펴보니까, 그죠? 거의 한 2000여 권 이상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쓴 것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썼던 것을 번역한 것이 많고, 그죠? 그랬을 때 이 엄청난 양의 이 책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먼저는 이 장원 양우 상론이죠. 뭐 제가 뭐 곧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제 천도소원, 그리고 인가기도, 그리고 철러역정, 이 네 책 정도가 뭐 종아시아 전체에서 계속 팔리는 뭐 이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이 스테디셀러 이 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이 책을 중국어 이 한문으로 썼고 그죠. 그랬을 때 뭐 엄청난 책이 이미 중국에서는 통용되고 또 이미 한국의 선비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혹은 뭐 중국 만주를 통해서 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책들이 많았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쓴 그 책을 통해서 이미 이 한국의 그 선교 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것을 활용한 선교사들이 이 초기 내한 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서 선교에 집중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사실은 문서 선교로 시작이 했는데 특별히 선교사가 오기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이미 문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주에서는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유명하죠. 그죠? 이응찬이나 이 한국인 조사들의 도움으로 이미 1882년에 이 쪽복음으로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요하게 1887년에 바로 이 책입니다. 그죠.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87년에는 이제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온 지 2년밖에 안 됐죠. 그죠. 뭐 선교사들이 아직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의 그 이수정의 활동입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일찍이 유학 갔다가 그죠. 이 선교사들을 만나고 일본 기독교인을 만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미 1884년에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했는가 하면은 1885년에는 미미 교회 그죠. 그때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미국 감리 교회를 미미 교회 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미미 하면은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미션이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 미션 네, 그 약자 MEM의 약자를 아마 중국식으로 읽을 때 미미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미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미국 감리교회, 미국 북감리교회를 일컬은 명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미교회 문답을 이미 1885년에 번역을 했고 그죠. 그랬을 때 이 이수정이 언더우드가 미리 사실은 한 1년 먼저 일본에 와 있었다 그러죠. 일본에 와 있을 때 이 이수정이 언더우드에게 또 이 한글도 가르쳐 준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한국의 초기 선교가 이미 문서 선교로 시작을 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흐름에서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굉장히 이 문서 선교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먼저 여러분 이 초기에 이 1884년에 이제 호러스 알렌 그리고 그 이듬해 1885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내한함으로 해서 한국에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죠 구한말이고 1885년이라고 칩시다. 그죠. 여러분 아직까지 한국에 있어서는 위정척사 흐름이 있었고 그죠. 뭐 한 20년 전입니다만 1866년에 병인 박해 어마어마한 8,000명이나 학살당하는 이 천주교 박해 뭐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천주교나 뭐 개신교 같은 기독교였던 거죠. 그죠. 이런 이 박해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럴 때 선교사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책을 써서 문서로 선교하는 것이 좋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왔는데 그죠. 아직 한글을 배워야 됩니다. 한글을 잘 알지 못해요. 나가서 뭐 선교하려고 해도 뭐 말을 알아야 선교를 안 합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선교사들이 한글 교사들, 이 조사들의 도움으로 중국어 책자를, 왜냐하면 그 조사들은 중국어 한문에는 도사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한글 조사들이 또 번역을 하면 그걸 뭐 같이 읽고 어쨌든 또 모든 그 기획과 출판 이런 경비나 이 모든 것은 또 선교사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자는 이 선교사, 권위 있는 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어 책자의 한글 번역은 그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힘을 썼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중국책 그죠? 뭐 사서삼경이나 천자문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때 이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들은 모조리 중국 책이었습니다. 그죠? 뭐 한국 책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 그 엄청난 사대주의 문화에서 그죠? 이 중국 책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들도 자기네들이 직접 쓴 것보다 오히려 중국 책을 번역한 것이 권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또한 그 상황을 활용을 해서 중국 책자를 번역해서 그 한글로 번역해서 문서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예, 이 사진 그죠?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도와줬던 이 선교사들이었죠. 그죠? 중간에 있는 이 양반이 언더우드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양반이 여러분 미국 남장로교의 파송 선교사로서 아주 그 대단한 이 한글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레이놀즈 혹은 레널즈 이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또 한국 문화에 굉장히 그 깊이가 있었던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도 책자가 그죠? 굉장히 유용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뭐 지금 또 사실은 상당 부분 그렇지만 그 당시 한국과 중국은 거의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미 뭐 수세기 동안 이 같은 이 문화를 향유하다 보니까 중국 문화 배경에서 쓴 책이 한국에 잘 그 이해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한국인들이 그 중국 책자를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그것을 활용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은 사실은 이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중국에서 이 한문으로 난 것을 다시 한문으로 찍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선비들만 보는데 여러분
선비들 뭐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은 한문이 아니라 언문, 한글을 쓰는 아녀자들과 하층민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중국에서 쓰여진 그 책자를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 한문을 한글로 언문으로 번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글로 출판할 때에 그 출판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구한말 그죠? 1885년부터 한 5년간 그죠? 아직까지 한국의 그 인쇄소나 출판 문화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한성순보가 나오면서 뭐 일본에서 수입된 그 이 인쇄기 정도가 조금 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에 이제 선교사들이 출판소도 세우고 인쇄소도 세우니까 그죠? 그것이 한국 전반적으로 이 출판과 인쇄 문화 선도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앞장섰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초기에는 그죠? 아직까지 목사가 이 배출될 수 없었고 그죠? 목사가 이제 배출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죠? 뭐 감리교는 조금 빠르게지만 장로교는 1907년이었습니다. 이 초기에 한 20년간이 중요했는데 그죠? 그때는 아직 한국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권서 혹은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한문 그 중국어로 쓴 그 책자를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하면은 그 책을 이제 권서들이 곳곳마다 뭐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그 책을 굉장히 뭐 싸게 팔면서 전도를 그 기독교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도를 했던 거죠. 그림이 잘 보여줍니다만 요 집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서서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파는 이 사진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 부인이 필요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 남녀 7세 부동석 그 문화로 인해서 남성이 그 여성에게 그 외간 남자가 되다 보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 부인이 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이제 내방까지 들어가서 이 규방 이 교수들한테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전도 부인이었던 거죠. 이것은 아마 이 1920년대 30년대 평양에 아마 전도 부인 그 강습회에 모인 그 이 여성들이었죠. 그죠? 대단한 이 그 흐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서와 전도 부인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문서 전도가 또 잘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서는 먼저 이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이 서양 문화에 대한 이 지식이 아편 전쟁 이후 급증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이 선교사들이 이 서양 문화, 서양 학문에 대한 책도 쓰고 뭐 또 본질적으로는 이 선교사들이 기독교 관련 책자를 엄청나게 저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뒤늦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미 중국에서 저술된 많은 기독교 책자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 선비들이 한문을 알던 이 선배들이 아니라 이 글을 잘 모르던 아녀자들과 하층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려고 하던 우리 한국 이 선교사들은 그 중국 책자를 번역함으로 해서 이 문서 선교를 초기에는 주요 사업으로 삼게 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한국 신학의 뿌리는 사실상 이 제중 선교사들이 썼던 이 한문 저작의 그 한글 번역이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마치고 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중국에서 쓰여진 한문 저작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이 먼저 장원 양우상론 그리고 이 철로역정인데 이 두 가지의 신학 내용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전달되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